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오늘은 맥추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하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하신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하신다. 절기를 지키라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신명기 16장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은 또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매년 반복해서 기억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절기도 있고 또 미국에도 절기 있고 각 나라마다 다 절기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절기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 드리는 절기, 유럽에서 드리는 절기, 각 나라에서 드리는 절기, 우리나라의 절기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3.1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이 세 번의 우리나라의 절기, 우리나라만에 있는 절기입니다. 국경일이죠. 이건 잊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셋째 주에 마틴 루터 킹스데이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50년대, 60년까지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1월 셋째 주를 휴무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있는데 이 세 번의 국경일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또 한글날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국군의 날도 있고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기 중에서 잊지 못하는 절기가 있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 의미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것이 있다더라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짜를 잊지 않고 그 의미도 잊지 않고 있는 국경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는 날이기 때문에 괜히 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3.1절 날이나 현충일이나 제헌절 때 여러분 가정에 국기 다 거십니까? 국기 걸어요? 다 거시네. 우리 교회는 애국자, 왜냐하면 영상에 지금 여러분 안 잡혀요. 이게 또 영상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국경일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노래도 하고 기념사도 하고 식순을 맡은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또 마음을 써서 원고도 작성을 하고 다들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은 그거 그렇게 막 준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쉬는 날 있잖아요. 3월 1일이나 또 이런 이제 쉬는 날 국경일 날 우리도 준비하기는 해요. 뭘 준비합니까? 놀러 갈 준비하잖아요. 그죠? 오늘 얘들하고 어디 놀러 갈까? 놀러 갈 준비를 합니다. 국경일의 관계자들은 원고 준비하고 의복 준비하고 카메라에 잡히니까 또 카메라에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식순을 맡으신 분들은 이게 다들 단장을 하고 꽃단장하고 예쁘게 합니다. 우리도 또 준비하는데 우리는 놀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놀러 갈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우리 그 안에 입력되는 게 뭐냐면 3월 1일은 쉬는 날이다. 근데 왜 쉬느냐? 만세 독립운동 했던 날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100년이 지나도 앞으로 200년이 지나도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 말이죠.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순국 선열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전사하신 분들도 있고 또 희생하시는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내던져서 나라를 구하신 분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놀러 가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그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의미는 알고는 있어요. 참여는 안 할지라도 알고는 그것으로서 의미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날로 정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 날보다도 아주 굉장합니다. 한식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올해? 그러면 청명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단오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르죠. 언제냐면은 달력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하질 않아요.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청명이 뭔 날인지 한식이 뭔 날인지 청명이나 한식이나 그날이 뭔 날인지 단오가 뭔 날이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필요하면 그때 찾아보면 되죠.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절기가 있고 또 국경이 있고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의미가 다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도 우리가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7절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절기들을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절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3번의 절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한 무교절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넘어서 출애굽한 날을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교병을 먹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날이다. 해방 민족 해방의 날이다 해서 6월절은 무교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6월절은 무교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에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장자의 죽음, 첫 태생의 죽음을 면했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그러고 사망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가정에 사망이 넘어갔다. 첫 태생들은 전부 다 죽으리라. 모세를 통하여 경고를 했습니다. 첫 태생들은 다 죽으리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은 첫 태생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첫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큰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에서 큰딸이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비극이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네 백성들을 이곳에서 끌고 빨리 나가라. 왜냐하면 더 이상 차마 이 광경을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토해낸 날이다.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속히 나가려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쓴 나무를 원래 좀 담갔다가 그 쓴 도끼가 빠지고 나서 나무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또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9번이나 마음이 변했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쓴 나무를 물에다 담가놓을 틈이 없어요. 그냥 나무를 그냥 주섬주섬해서 싸고 또 떡을 발효를 시킬 만한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그런다. 무교병과 쓴 나무로 그만큼 급히 애굽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첫 번째 절기로 모든 절기의 시작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자, 맥추절은 저 보면 했지만은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맥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20세 이상 남자들만 해서 6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식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약 한 200만 명이 상회할 정도로 또는 한 300만 명, 여러 학자마다 추산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추산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해서 20세 이상 남자들만 해서 60만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좋게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 때 먹고 사는 것, 먹고 2박 3일 동안 지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련회 때 제일 힘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돈 주고 사 먹으니까 그러죠. 예전에 아마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용진 수련회에서 수련회 할 때는 트럭으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먹거리를. 기억하십니까? 부식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아이스박스, 그 다음에 또 가스 바나, 그 다음에 또 그 그릇들, 국그릇, 냄비, 또 이거 다 하게 되면은 트럭으로 하나 갔습니다. 이게 수련회를 하게 되면 제일 힘든 것이 주방에서 누가 봉사하고 그 더운 데서 밥을 해서 또 여름에는 금방 또 쉬잖아요. 그 음식들이. 그러니까 그걸 냉장고도 갖고 와야 되고 냉장고 없으면은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고 얼음도 사야 되고 아이스박 사야 되고 이게 진짜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몇 명 가지도 안 해요. 그 한 몇백 명 가지도 안 하는데도 제일 힘든 게 그다음에 저쪽에 우리가 율포 쪽에 그 초등학교 하나 빌려가지고 또 갔지 않습니까? 가는데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먹을 것은 이제 풍성하죠. 이런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막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간식도 먹고 여름에 우리 수련회 때 필수적인 한 번도 빼지 않고 필수적인 간식이 있었습니다. 여름의 대표 간식 뭐였습니까? 옥수수. 옥수수는 얼마나 삶아서 했는지 몰라. 그래서 수박 먹죠. 옥수수 먹죠. 매번 그때는 또 3박 4일 했습니다. 처음엔 4박 5일 했고 3박 4일로 주로 지금 2박 3일에다 지금 1박 2일에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식도 풍성하게 먹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주방 안 하고 사 먹기 시작한 그 시점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항상 트럭으로 하나씩 갔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주방 일하시는 분도 같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한 끼 얼마에서 좀 해달라 그래갖고 사 먹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날을 기억합니다. 구례에서 했을 때, 구례 청소년 수양관에서 했을 때 처음으로 사 먹었어요. 왜 제가 기억하냐면은요. 그동안에는 밥을 풍성하게 먹었거든요. 간식도 주고. 근데 간식도 없고, 반찬을 보니까는 고기도 없고, 먹을 것이 이게 뭐냐 이거래요. 그러면은 간식이라도 줘야 되는데 간식도 없고, 풍성하지도 않고, 그래고 제가 먹는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받았는가 아시겠죠? 먹는 것 때문에. 모세 우리 형님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로 갔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200만 명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만나만 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해요.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냐? 아니 하늘에서 지금 광야에서 하늘에서 지금 떨어지잖아요. 지금 만나.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는 고기가 없냐?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는 그래도 노역은 했지만은 가마솥에 고기가 항상 끊이질 않고 고기가 있었지 않느냐 하면서 또 옛날 추억을 소환해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가마솥에 고기가 끓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우리는 고기 한 번도 못 먹고 입에서 아주 그냥 단 거 먹었으니까 단내가 난다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 원망을 했습니다. 고기 안 준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메추라기 고기만 줬어요. 40일 동안 고기만 줬어요. 그랬더니 또 불평합니다. 고기가 이제는 냄새 너무 역겹다. 이 고기 냄새 너무 역겹다. 나 고기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고기 좀 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고기. 여러분 고기를 40일 동안 고기만 먹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삼겹살 그러면요 아침 점심 저녁 40일 동안 삼겹살만 먹여줘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때 말하더라도 변변찮게 먹는 것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계란을 삶아놨어요. 계란을 삶아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계란을 제가 한 15개인가 먹었어요. 10개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채기가 있어가지고 어떡하네 그 계란 그 썩은 냄새랑 막 냄새 있잖아요. 막 그러고 그때부터 계란 안 먹어가지고 제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계란 안 먹었어요.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계란을 그렇게 맛있는 삶은 계란을 한 10년 동안 안 먹었어요. 그런데 청년 돼서 다 먹었어요. 청년 돼서 한참 후에 먹었어요. 계란을. 여러분 자녀들이 라면 좀 끓여주라고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도시락도 라면 도시락도 컵라면 싸주고 저녁도 컵라면 싸주고 저녁에 간식도 컵라면 공부하냐 컵라면 끓여다 주고 40일 동안만 해보세요. 엄마 먹을 거 시키면서 네가 라면 주라겠냐? 제발 또 라면 끓여줘. 성경대로 한 40일만 그렇게 해보세요. 내 엄마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사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올라갑니다.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가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올라갑니다. 이 시내산의 높이가 거의 2,800m, 3,000m 가까이 되는 높은 산입니다. 해발 3,000m 가까운 2,000 몇백 명, 2,500, 2,700, 800대는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을 올라간다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듣고 또 내려옵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듣고 내려옵니다. 모세도 어지간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6번째 올라갈 때 돌판에다 새겨줬어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들이 춤을 추며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진노해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주범자들 3,000명을 칼로 도륙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다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또 7번째 올라갑니다. 모세가 또 다시 8번째 올라갑니다. 8번째 올라갈 때 또 다시 돌판에다 또 새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 들을 때 메모하세요. 듣고 또 듣고, 모세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올라가서 또 듣고 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에게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8번째,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총 8번 올라갑니다. 전반에 6번 올라갈 때 돌판을 깨뜨리고 그 후로 2번 더 올라갑니다. 총 8번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총 8번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절개를 꼭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아직은 파종도 안 했고 아직은 한 번도 가을거지를 한 번도 안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유월절을 지킬 때는 무교병을 먹고 지켜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이라 하는 말은, 그 절개는 오늘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는 맥추절이라는 의미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아직은 파종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내산에 부르시고 또 2번, 8번 올라갔어요. 아직은 정착도 안 했고 파종도 안 할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밭에 뿌린 것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그 소제를 드려라. 소제는 제가 그 성막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고 부속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는 부속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는 부속 제사예요. 단독 제사가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그때는 닭이라도 잡아서 제사를, 그래서 닭 제사가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보편적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없으면 비둘기. 포로 귀한 이후로는 닭 제사가 한 번 나옵니다. 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근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근데 피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 제사라 하지 않냐고, 이거는 부속 제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드릴 때에도 곡식의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양이나 염소를 반드시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가운데는 피 없는 제사가 없어요. 소제라도 이거는 단독 제사가 아니고 부속 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맥추절을 지키는데 밭에 뿌린 것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걸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77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드렸으면 또 다음 주간에 또 한 단을 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 셋째 주에 또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서 7주를 계속해서 보리에 그 밭에 거둔 것에 한 주간 동안에 거둔 것에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 77에서 49에서 50일째 되는 날은 큰 절기라고 해서 50일째 되는 날은 밀의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밀의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절기는 밀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여러분 보리빵이 좋아요? 밀빵이 좋아요? 보리빵이 맛있어요? 아니면 밀빵이 맛있어요? 밀빵? 건강에는 뭐가 좋아요? 보리빵. 그때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넘쳐나서 호강하니까 건강에 보리는, 건강에는 보리가 좋고, 밀은 먹기는 이러지만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밀, 보리, 건강 따졌습니까? 여러분, X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세대를 혹시, 우리 최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세대를 아마 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우리 세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 그냥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그 문화의 마지막 끝마무리 잔재에서 그런 것도 우리는 재미삼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거는 띠뿌리, 삐비, 그 다음에 소나무, 생키라고 그랬는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명명하자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내면은 질겅질겅 씹어 먹는 게 나와요. 소나무 그 껍데기. 그거를 우리는 생키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재미삼아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주식이 아니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재미삼아서 먹고 띠뿌리나 산에 가다가 이렇게 먹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이 쌀이 부족하니까 일제시대 때 부족하니까 그 나무의 그 소나무를 이렇게 껍질 딱딱한 거 벗겨내고 이것을 그 낫으로 벗겨가지고 아시죠? 그 생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빻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그거를 주식으로 먹었어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섬유질은 섬유질이지만 섬유질의 성분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섬유질에는 성분이 다르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빻아가지고 그걸 죽을 써서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굶주린 배는 어느 정도 허기를 채우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잘 먹었으니까 이제는 또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딱 뭉쳐진대요, 이게. 찌꺼기가. 보통 그 섬유질을 먹으면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섬유질은 꼭 이게 송진이 있어 모르지만은 이게 딱 굳어진대요, 안에서. 그거를 배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찢어지지 않고서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한다고 그런대요. 못 먹어서가, 이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벗겨서 먹다 보니까 이제 허기진 배는 어느 정도 좀 채우지만은 그러나 이제 배설을 할 때 이게 동글동글하니 점점 더 굵어지고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게 한 번에 이게 야구공처럼 나오니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변을 누울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삐똥 싸는 거죠, 이제. 찢어지게 가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오는 말이 정말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 그때 당시에 생키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죽 써먹은 그 시절.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말 보리가 좋냐 밀이 좋냐 이때 당시에는 지금 먹을 것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보리가 좋냐 밀이 좋냐. 저는 건강식으로는 보리가 좋고요. 근데 얼른 먹기는 밀이 좋아요. 밀이 부드러우니까 그들의 주식은 이제 밀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리는 생명력이 강하고 잘 자라죠. 근데 이제 밀을 수확했다는 것은 됐다. 이제는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의 첫 소산을 시작해서 밀의 첫 소산을 얻을 때까지 이렇게 7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를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이제 수장절은 연종에 이제 모든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 세 번째 절기고. 자, 그러면은 광야에서 어떻게 보리가 자라고 어떻게 밀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끊겼어요. 맨날 만나만 먹고 살겠습니까? 이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삼겹살이 좋다 하더라도 4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면은 이게 못 먹는다니까요. 근데 밥은 먹어요. 그쵸? 밥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요. 여러분, 저번에 성지순례 같이 가셨던 분 있잖아요. 처음에 딱 가니까는 희한한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엄청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그러다 이틀째, 3일째 되니 양이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급기야는 4일째 되는 날에는 밥 안 먹은 사람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그 5일째 된 날에는 자기가 갖고 온 비상식량을 꺼내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마치 쓰러진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토하고 막 그냥 어디가 있어? 그 임모 집사 성지순례 가서도 처음에는 이것이 맛있는 음식이고 안 먹어본 것이고 다 먹었지만은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점 양이 줄어들고 내가 먹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된장, 고추장이 생각나고 좀 칼칼한 음식이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갈수록 더 양이 많아지고 갈수록 적응을 잘하고 잘 먹으신 분이 있었어요. 박모 장로님이신데 이게 이제 정적으로 이름은 밝히면 또 곤란하잖아요. 갈수록 더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앞으로 파종을 하게 되면 네가 식물을 얻을 것인데 얻을 때 보리의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리를 파종을 해서 거기서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근데 참 이게 믿음이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겠지만은 광야에서 씨를 뿌려서 뭔가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셨죠? 광야에서 씨를 뿌려서 거기서 수확을 얻는다, 보리를 얻는다, 밀을 얻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을 얻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비도 와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싹 빠져버립니다. 비 개고 나면은 물이 하나도 남질 않아요. 싹 빠져버립니다. 고이질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씨를 뿌리면은 거기서 뭔가 보리를 얻던 아니면 뭘 얻던 간에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다 자라요. 잘 자라요. 그리고 앙상합니다.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얻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보리나 밀을 뿌려서 거기서 수확을 얻는다? 근데 모세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백성들한테 말씀은 선포해요. 이 광야에서 씨를 뿌리면은 보리를 뿌리면은 보리가 날 것이고 밀을 뿌리면 밀이 날 것인데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했는데 모세 혼자 믿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이곳에다 뿌려? 참나 차라리 아스팔트에다가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기를 바라는 게 낫지 광야에다 씨를 뿌려서 뭔가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것을 기대해? 근데 수확을 얻었어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우치고 이걸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단지 그겁니다.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40년 동안 기억해라.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참 어렵습니다. 예전보다도 정말 갈수록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 것이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절기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데 그 의미가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는 자랄 수 없는 환경, 얻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광야에서 보리를 얻었고 밀을 얻었고 식물을 얻었다. 그리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보리도 먹고 또 밀도 먹고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고 맛있게 먹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의 이 절기로서 신약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 하는 의미로서 신약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정말 일평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배은망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녀들 자손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내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